이런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사실 이겁니다. 왜 사는가? 시편 90편 10절은 이리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돌이켜보십시오. 신속히 날아갔습니다. 인생은 살아봐야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더 살아봐야 그뿐이에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이 왜 있는 것인지, 어째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자고 사는 것 아닙니다. 돈 많이 있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큰 일을 이루가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큰 업적을 이룬다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사는 것 아닙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 봐야 결국 죽습니다. 인생을 왜 사는지, 왜 살아야만 하는지, 살아야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일찍 죽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삶이 가닥이 잡힙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남보기가 어떻든 삶이 지향하는 표대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자기 인생의 표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께 잡혔다 그랬습니다.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리 말합니다. 같은 말이지요. 잡은 것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표대란 말 나옵니다. 표대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만 가면 돼요. 이것을 알아야죠. 표대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울은 운동 경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연습하단 말 김나조입니다. 훈련하다는 말이에요. 연습이든 훈련이든 무수하게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연단하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개신교 예배의식 중에서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 때문에 구교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교는 알아듣지 못한 말 몇 마디 하고 끝냈거든요. 이제 저도 좀 나이를 좀씩 들어가니까 최근에 주변에 동역자나 후배 목사가 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는 두 가지만 제대로 갖추면 괜찮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인품이에요. 목사가 올바라야 해요. 둘째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하느냐 그것이라 했습니다. 개신교 목사는요 한마디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인품이 자기가 하는 설교를 받쳐주지 못하면 다 헛소리입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느냐 그겁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것은 달란트 문제니까 별개입니다. 목사를 평가할 때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살피면은 거기서 끝나요.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경건, 유셉에 의합니다. 이 말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올바르게 행하다, 좋게 행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보마이, 경의를 표하다, 숭배하다, 예배하다, 경외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에 연습하듯 훈련하듯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거예요. 앞서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대해하는가 말씀드렸는데요. 명색이 종교 아닙니까? 종교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강단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강단을 보세요. 무슨 신변 잡기 수준입니다. 입에서 나온 대로 짓거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성령이 주장했다고 둘러댑니다. 하나도 준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쩐다고 해서 좋은 설교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담긴 사상의 이치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니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해요. 어떻게 하면 교인의 마음을 살까?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교인을 웃길까? 그 연구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인품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입니다. 설교는 그 사람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무엇인가 찾겠다며 순례하듯 준비해야 해요. 그러라고 사택 주고 생활비 대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듣고 마는 것 아니에요. 오늘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듣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보면요. 베레아 사람은 적어도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는 해야 해요. 그런가 하고 따지고 또 새겨야 합니다. 아니면 말아야 해요. 뭐 하려고 돈 내고 시간 내고 옵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교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목사가 허투루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곤란해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인생은요, 왜 살아야 하는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아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쉽게 잘 알려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경청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면 사람 아니에요. 지금 사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도 방법도 없습니다. 중요해요. 사람은요, 모태에서 태어나 바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태어나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모태에서 태어나요. 첫 번째 출생입니다. 그 일단 하나님을 압니다. 그걸 이제 또 꼭 따지자면 두 번째 출생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요. 사실 원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거듭나단 말 겟네데 아노덴입니다. 겟나오 이건 태어나다는 말이고 아노덴인데요. 위로부터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노덴 거듭이라 번역했는데 그런 의미 없어요. 위로부터. 아마 니고데모가 한 말 때문에 번역자가 그 방향으로 번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이 두 번째란 말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노덴 위로부터라고 말이지요. 요한복음 3장 7절 보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 뭐 거듭났다는 말 나오지 않느냐 이러는데요. 바로 아노덴 똑같아요. 위로부터입니다. 거듭이란 말이 없어요. 어째서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두 번째 탄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탄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그때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생의 근원이 어디냐 이 문제라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이 무엇인가 이것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요,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에게서 안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은 위로부터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태어났다고 봤을 때 겟나오인데 위로부터 아노덴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인생에서요. 몸이 성장하듯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것도 그걸 영이라 했던 뭐라 했던 상관없어요.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냐는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우리가 얼마 살다가 몸의 삶만 생각할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몸의 죽음 이유가 있든 없든 그 다음은 생각해야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시간을 인생이라 그럽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에요. 기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사람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지각하는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러지 못한다면 그 다음이 결국 문제거리로 남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 다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화는 그거예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복, 마카리오스, 구약으로 하면 에시에르, 하나님과 관련 지은 것을 말합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좋은지는 모른다 그럽시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사는 삶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긴 삶이란 것은 사실이에요. 더러는 사람의 삶이 몸과 함께 끝난다 합니다. 그 말이 맞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존재가 유한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며 세상을 사는 목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인생은요,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끝나면 육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죽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인생에서 우리는 필연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모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비로소 존재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영어로 사람을 가리킬 때 human being이라 그럽니다. human은 인간의 인간다운 인간성 이런 형용사고요. being은 있다. 이 뜻입니다. human being은 직역하자면 인간으로서 있음입니다. 인간의 존재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생김새를 보면 사람이에요.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럽시다. 그럼 인간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인간이겠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인간이 아닙니다. 동물이라 할 수 없으면 그냥 살아있는 노예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 말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도 도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해요.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남은 무엇이 있다면 세상을 잘못 사는 거예요. 저로 치면은 우리 집사님들의 인생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한갑을 넘겼습니다. 그럼 저로 치면 제 60평생에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밖에 없어야 해요. 제가 하나님 아니면 여기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해요. 무엇이 여러분을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 말고 다른 어떤 세상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와요. 우리가 육신을 버리는 바로 그 시점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숨이 끊긴다 봅시다. 내일도 안 죽을 것이고 모레도 안 죽을 것이니까 약간의 돈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좀 있다가 예배 마치고 죽는다 그럽시다. 무엇이 가장 시급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더 중요한 것 있습니까? 없어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인식하는,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바라는 그 존재가 나여야 한다, 이 사실이에요. 그를 의식하는 존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의식의 주체를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요. 영혼의 세계는 되게 착각합니다. 길들긴 시간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세계는 시간 개념 자체를 초월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지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몸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죽어 쓰러지겠지만 영혼의 세계에 들어서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 세계는 영혼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혼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지요. 삶을 삽니다. 삶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중에 어찌어찌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이 삶도 무한정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이르면 몸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이름이 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습니다. 하나님이어야 해요. 아무리 애써 이름을 남긴다 할지라도 육신과 함께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자신의 정체가 담긴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사람은 안 대로, 모르는 사람은 모른 대로 영원히 어떤 형태로든 존재합니다. 영생이에요. 생명의 영생이냐 멸망의 영생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몸의 형태가 변하고 변하지 않고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푯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푯대를 고정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길게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겠지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는 이 세상 삶과는 다른 차원의 무엇이 있다. 이것을 감잡은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는데 저는 원어에 맞게 위로부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목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려면 위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탄생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설령 임하여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냐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여러분이 왜 여기 왔습니까? 한사코 왜 나옵니까? 왜라고 말하는 그 목표점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사는 모습이, 그 모습이 영혼의 표상입니다. 돈이 최우선 가치면 돈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명예가 최우선 가치면 명예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권력이 최우선 가치면 권력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우선 가치는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예요. 과거의 사람은 빛이 형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람은 빛이 알갱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립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파동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빛은 형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태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입자든 무엇이든 있다 이 사실입니다. 아까 human being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이죠. 이때부터 빛이 입자든 파동이든 있음의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있다는 말은 존재를 형성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있게 마련이라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가 밝힌 질량 보존의 법칙이 그것입니다. 화학적 변화든 물리적 변화든 질량은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라지는 있듯 똑같아요.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되돌리면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합니다. 지금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제고 어떤 형태로든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 신앙에서 부활 문제는 사실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물리 이론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시간과 상관이 있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는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합니다. 있는 것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냐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해했건 천국이니 지옥이냐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있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어떤 상태냐 이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생이라면 한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를 좋게 표현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란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천국이란 말의 핵심은 이 세상이냐 저 세상이냐는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자다, 구세주다 그러셨습니다. 천국은 누가 별소리를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라라는 말 바실레이아는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은요 있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둔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어쩐지 알아차릴 도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아계셔도 그것을 모르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있고 손해가 나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말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안 받으니까 하늘나라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의 관성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니고데모는 어떻게든 새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니고데모는 이미 나이가 들 만큼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노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어난 데는 모태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즉 안오된 위로부터는 건너뛰고 겟레데 태어나다에만 생각이 꽂혔습니다. 니고데모로서는 지나치게 진지한 나머지 아마 예수님의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육에서 육이 나고 영에서 영이 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성경 이건 번역자가 지나쳤어요. 우리 성경은 앞에 영을 성령이라고 뒤에 영을 그냥 영, 사람의 영인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는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육에서 육이 사르코스 사르코스입니다. 성령에서 영이 이렇게 번역한 말은 푸니마토스 푸니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에서 육이 나고 영에서 영이 난다 이거예요. 그럼 똑같이 써야 해요. 성령과 사람의 영을 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지금 나의 육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은 달라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영에서 나의 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도 한 형제라도 한 사람은 교회 가고 안 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산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꼭 예수님 믿는다는 보장 없어요. 각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영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개로 하고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나의 영이라면 이미 태어난 육체를 바탕으로 존재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의 영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란 말은 깨어있어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아 이것이 꽃이구나. 이것이 마이크구나. 이것을 알아차린 주체. 이렇게 하는 걸 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차릴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주체를 일단 영이라 그럽니다. 의식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때는 사람의 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없다는 표현은요. 예쓰냐 노냐는 표현이기 전에 모자라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무튼 영이 있다 없다는 말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말을 쓰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요. 그냥 감만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영이 살아있어. 그러면은 신앙 상태 좋다 이 뜻이지 영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푸니마로 쓰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일단 주의해야 해요. 이것을 구분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번역자는 성령과 사람의 영, 생명을 구분하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 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으니까 뭐 낳으신 거나 다를 게 없지요. 또 하와도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담이 낳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낳으신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거기다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낳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낳은 육체는 어떤 형태든지 일단 의식이란 게 있습니다. 삶의 환경에서 의식이 생겨나고 자랍니다. 그 의식이 그 사람의 정체를 규정해요. 이 의식이 하나님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라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 어찌했건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깊이 의식적으로 새겼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의지적 행위가 의식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는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식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의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른 깊이 차이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육체가 육체를 낳고 영이 영을 낳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태어나게 해 주어야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은 우리 의지이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도 반문을 품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이 아주 작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겟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여기 와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의식적으로 살려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듯이 말이지요. 안다는 것은요. 단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기노스코 야다 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셔서 만물을 어찌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본향을 사모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또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사람이요 신의 속성을 회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났다는 말이며 동시에 구원 소테리아를 말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일을 아직 겪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가지고 있되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보면 그냥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 딱 봤다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 안 납니까? 부처님 생각납니까? 하나님 생각 딱 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비 맞고 눈 맞고 성경 가방 챙겨 들고 교회 가는가?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야 해요. 안 보이면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하시는 일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나라나 의미가 같은 거예요. 천국 천당 아닙니다. 그래도 마태가 쓴 것을 번역자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관문으로 써놓고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 써놓고 하늘나라나 천국과 뭐가 다릅니까? 하늘에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지요. 결과적으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셔서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지금 시대의 우리로서는 이미 임하여 있는 임마누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이 문제만 숙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설령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시겠거니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두 번에 걸쳐 태어난다 그럽시다. 그 과정을 눈여겨보십시오. 한 번은 못해서 태어납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두 번의 탄생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란 과정이 옵니다. 뭔가를 많이 겪고 알만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영이란 것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닥이 잡힙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인생이라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장이에요. 이 성장이 없다면 하나님을 딱 아는 순간 죽어버리는 게 가장 이익이에요. 스스로 죽으면 곤란하다 싶으면 위험한 비행기를 탄다든지. 우리는 그 탄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죠.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고 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람의 육체가 기능을 다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남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영이란다 이거죠. 사실 영이란 말을 쓸 때는 바로 이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영이에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가리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게 문장이 워낙 강하고 좋은 문장이다 보니까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중간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뭡니까? 인생이에요. 내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있단 말이죠. 뭐 의식이 요 안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저기는 없을 거예요. 이 안에 있죠. 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육체로 태어나고 말 줄 알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가 그토록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에 매달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자신의 삶을 덧입혀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시점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점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십자가가 있지요. 니고데모 당시에는 구원이 관념적인 말일지언정 바울 당시의 구원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삶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집요할 정도로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서의 치밀함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듣기로 일본 동경대에서는 로마서를 가르쳤다 그럽니다. 뭐 기독신앙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바울의 논리 전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대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인생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육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육체 가운데서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최악의 경우지요. 우리는 그렇다고 안 태어난 것을 이미 태어난 걸 어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태어났고 유다도 태어났습니다. 유다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뭘 선택해야겠습니까? 최선의 선택을 해야겠죠. 이 세상에 태어났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나 가룟 유다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 팔았다 하는 문자적 기술이 정작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사건은요, 그 자체가 영생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일입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지옥이고요, 죽어있어도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린다는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가 보구나,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섭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와 관계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냐,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거지요. 이 문제만 남습니다.
정리하면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6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했으니까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인정하지 말고 굳은 일에도 마음에 안 드는 일에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계지어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면 어쩐 일로 제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사한 거예요. 또 예상과 달리 굳은 일이면 또 저를 어디로 인도하려 하시나이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니 뭐 좋은 일이겠어요. 그것도 오해받았어요. 있지도 않은 일로 오해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쁜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분노하기 전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게 분노해요. 과거에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는가. 아무리 나빠도 감옥에 갇힌 것보다 낫겠지요. 그 시대에 말이죠. 이 세상 만물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익숙하다 보면 남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일체감이 생겨요. 그럼 이상하게도 나는 사라져요. 조금 더 깊이 성숙하면 좋은 일, 굳은 일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만 남습니다. 그때면 좋은 일, 굳은 일이 따로 없어요. 살아있다는 사실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죽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 언제 태어난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위로부터 태어나 한참 성장하고 있구나, 이건 알아요. 이 감각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면 이유가 있어야 해요. 절에를 가면 절에 나가는 이유가 있어야 해요. 딱 대조를 해보니까 절에 나간 것이 이기겠다 싶으면은 절에 가면 그만이에요. 이것은 절이냐 교회냐는 문제가 아니고 그 종교 집단이나 거기서 가르치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인 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영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 육체 가운데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 영의 요람입니다. 인생을 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앙망하는 이 감각, 영성적 감각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성숙시킬 것이냐,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푯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육신이 쓰러지고 난 다음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은 일찍이 교회를 나오셨고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60 전에 교회 안 나오면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가능한데요, 자기 관념이 자기를 붙들어요. 젊었을 때는 그거 몰라요. 나이가 들면요, 나는 교회 가려고 마음 딱 먹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지 했는데 이상하게 발목에 천근만금 쇳덩어리가 얹혀 있어요. 누가 잡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의 기능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